지난주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 영역을 뚫고 들어오면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하는 것까지도 제거함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의 사랑을 덧입어 결국 세상을 이기는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내가 바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반응하자고 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믿음의 사람만큼은 그의 인생, 그의 영혼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체는 들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하고 거친 너에게 우리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말씀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에 치여서 나의 삶에 치여서 말씀을 저 창고에 박혀있지는, 내 마음의 창고에 박혀있지는 않았는지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흔히 예배당과 교회조차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자신이라고 밝혀도 일상에서 우리는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부르는 습관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삶의 교 예배당 가. 이게 원래 맞는데 교회가 이거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 언어 중에 그 습관 중에 하나, 저도 잘 되지 않지만 예배당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대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저 교회 건물 왼쪽으로 생기는 교회가 그 주님의 교회인갑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인데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흩어진 주 예수의 교회들에게 그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그 위에 세워진 영적인 집, 즉 성전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배당 건물을 빼앗긴 성도들이 흩어진 가정집에서 모이는데 그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짜 예배당 건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앞서 말씀에 대하여 밝혔던 내용들을 근거로 교회들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것들, 속이는 것과 위선, 또한 온갖 시기와 남을 헐뜯는 모든 말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그 영적 본성에 합당한 순전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이로써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은 곧 성도들의 성장, 다음 세대들의 성장입니다. 성도들의 성장을 숫자의 증가로만 평가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했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은 것으로 그 성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아이의 키가 컸다거나 몸무게가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성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 내가 13명을 낳았어. 이거에 막 만족하고 내년에는 14명 될 거야. 거기에만 집중하는 분들은 없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100kg를 넘었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기어코 200kg를 채울 거야. 정신 나간 부모죠. 단지 성도들의 숫자를 많이 모아놓은 것으로 교회 성장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저 아이들을 많이 낳아놓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양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배워 알고 따르고 닮는 일에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그분의 거룩함에 이룬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그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이 또한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고 깊고 넓고 풍성해져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이 본질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이 바뀌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 삶이 풍요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다른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선 1절과 2절의 대조를 눈여겨보십시오. 1절은 악덕들의 목록입니다. 악한 것은 질적으로 부패해서 나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빵에 핀 곰팡이요 썩은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저질적이고 부끄럽지 못한 무엇입니다. 속이는 이것은 낚시로 치면 가짜 미끼 같은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이득을 취할 양으로 알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위선적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꿍꿍이, 다른 짓거리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시기는 그 질투로 생각이 병들어 감정과 의지도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는다는 표현은 정당한 이유도 없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여 모욕하고 참소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1절에 열거된 악덕들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마치 정글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이리, 늑대, 사자, 뱀들이 득실거리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처럼 보입니다. 실로 로마사의 주변에 흩어진 교회들이 맞닥뜨린 당시 세상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우선 젖먹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정말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젖먹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약수와 맹수들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양이 짐승들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순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서는 1절과 2절의 대조가 불균형이라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즉 1절은 악덕들의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는 참된 덕의 목록들이 나와야 균형이 맞는 대조입니다. 예컨대 모든 선함과 모든 정직과 진실과 배려 그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식으로 나와야 짝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지혜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들짐승 같은 악덕들을 벗어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자라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더 이상 못 입습니다.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악덕들을 걸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먹고 자란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절의 행함의 덕들과 2절의 자라남의 비결을 대조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매우 실제적인 해법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나려면 젖을 먹어야 하듯이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자라나려면 그 본성에 합당한 것, 곧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형 건물 속에 우람하게 서가는데 그 속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더러 미숙아처럼 행동하여 사회의 지탄까지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먹었기에 자라나지 못했습니까?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순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자기의 것, 세상의 것, 거짓된 것을 준다면 그것을 먹고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교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복음, 그 말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말씀 없이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그 출생도 성장도 그리고 결국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에서 지금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3절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구원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목적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가라는 것입니다. 여행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행자 자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1절을 당시 교회의 배경으로 이해한다면 성도들은 주변에서 악한 일을 만나고 정당한 일에도 속임을 당하고 겉다르고 속다르는 경우도 만나는가 하면 시기와 온갖 모욕적인 말들, 비방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도 교회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일터가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신령한 그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말씀을 멀리한다. 이거는 곧 내가 세상 가운데 처절하게 실패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명령을 할 때 그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근거를 주님은 미리 다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심 없이 그저 명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으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이길 모든 능력과 근거를 그분에게서 이미 받았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조차 은혜이고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시각으로 4, 5절을 봅시다. 바로 그분에게 여러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산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산돌들처럼 성령의 전으로 지음 받아가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재물을 가져오는 제사장직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디서 해법을 찾습니까? 더러는 회개운동을 하기도 하고 윤리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개혁을 외치며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고 성령운동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세상과 부딪혀서 유혹을 받거나 조롱을 받으며 핍박을 받거나 시련을 당하면 이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디서 길을 찾습니까? 4절은 다시 바로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단락이 3절과 곧바로 이어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는 바로 그분에게로 나아가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고난받는 교회의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는 그분은 4절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십니다. 원래 이 문구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온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찬송시의 하나로서 레위 지파들이 유월절과 관련하여 어린 양을 잡을 때 불렀던 시편들에 속합니다.
악인들에게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의 찬송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모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지금 자신들의 처지보다 더 절절하게 그런 처지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운명이요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한 존재입니다. 황홀한 영광을 약속받았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지만 세상에서는 만물의 찢기처럼 능멸과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혹은 무엇이 되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갔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답하기 전에는 결코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세상 속에 놓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산돌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4절 예수님을 이 기초로 해서 5절에서 교회론을 펼칩니다. 수신자인 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산돌들처럼 성령의 전으로 지음받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신령한 재물을 가져오는 제사장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 자신이 성전이고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체할 마지막 때의 새로운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반석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근거로 예수님을 명확히 구약으로부터 예언한 그 살아있는 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대체할 그 살아있는 반석, 새 성전의 기초돌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거듭난 자들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말했고 22절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우리들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 반석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져 가는 성령의 전, 즉 곧 영적인 집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요소, 성전의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된 나는, 전제적으로 죄된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 헬라어인데요. 성전은 건물로서의 집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번속으로서 가족, 친족의 무리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신령한 가족으로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인, 주님의 교회인 내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신령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교회는 그 기초돌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버림받는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 택하신 제사장직을 맡긴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한 후에 이는 여호와의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세상 속에 처한 교회가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 철저히 익숙해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떻게 여기는지 제사장으로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초라해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며 소외감 속에서 결국 자신도 세상처럼 되고자 하여 자신의 신분도 방황도 목적지도 잃어버리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따돌릴지 모르나 하나님은 교회에게 세상을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와야 하는 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본문은 오늘날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의 본문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계급처럼 나뉘어져 목사는 중세교회의 사제처럼 행동하고 성도들은 평신도라 하여 그 안에서 다시 구약의 제사장 노름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또 있을까요? 교회는 이끌고 따르는 자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합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그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탄코 교회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고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적대하는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제사장직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곧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오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제물이 당연히 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제물은 무엇일까요? 본문 속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교회는 바로 교회를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여겨버리는 그런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그 선행에 대하여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조차도 참음으로써 제사장의 직을 수행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제사장직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를 좇아 불의한 세상을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9절 이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세상을 위한, 내가 내 멋대로 선택하고 고난받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선교적 고난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는 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 그 하나님의 애정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교회인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정말 회개망측한 모양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지혜가 있고 순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말과 행동을 하고 속이고 위선적이고 시기하고 남을 헐뜯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여 결국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거룩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되면 악독들을 걸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나는 말씀 없이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머리쳐박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갔는지에 대해 답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답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반석, 새 성전의 기초돌로 나는 그 위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된 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 동일한 고백, 즉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그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힘주어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된 나는 결코 내 자신을 위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그 무엇들을 즐기고 탐하기 위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선교적 고난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재물을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삶의 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에서 구원하신, 내 삶의 모든 통치권과 결정권을 행사하시는 주님으로 믿는 자라면 나는 주님의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의 교회이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맞는다면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는, 세상과 결코 겉하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살아있는 반석 위에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한 선교적 고난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을 바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결론내어 나의 믿음의 삶을 들을 때 나는 분명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인 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